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바람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 보면 도덕적인 거 다 우리랑 비슷해요. 바르게 살라 그러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남을 해치지 말라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들은 가끔씩 제가 절에 가서 이렇게 일부러 절에 가는 건 아닌데요. 산을 타기 위해서 예전에 절에 가면 이 절에서 항상 이렇게 틀어놔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바르게 살 것, 그다음에 선하게 살 것,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또 쭉 듣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슬람의 그 종교도 우리가 들어보면 거기도 선하게 살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제품 보내고 하는 자선행위를 하는 거, 그걸 어디가 가장 많이 하냐면 여기 이슬람교에서 가장 많이 한대요. 제가 이슬람교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 통계 제가 봤는데 우리는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이쪽에서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슬람교에서 가장 많이 한대요. 가장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자선을 하면 알라가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선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우리가 듣기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잔혹하다 이런 얘기 듣는데 보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또 자선도 하고 이웃 사랑하고 많이 해요. 이슬람 국가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 맞는 것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국인들이 가면 굉장히 환영하고 집에 초청하고 매우 귀빈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보면 남을 해쳐라, 죽여라, 파괴하라, 빼앗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보면 선을 가르칩니다. 또 자비도 가르칩니다. 남에게 해악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두 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천국에 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개념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 안식일. 한자 그대로 풀면 편안할 안짝에다가 식에서 편안하게 쉬는 날 이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일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또는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쉬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에 모여서 가르쳤는데 이 안식일 날 이 논쟁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뭐냐면 안식일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이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로 시작하셨냐면 그냥 안식일은 어떤 것이다라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거기에 와 있는 어떤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을 그들에게 올바로 인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쉽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는 그 하던 일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식일로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오는데요. 십계명에 가면 네 번째 조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작은 글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종이나 나그네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참 굉장히 좀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개혁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시키면 모두가 다 일했어요. 요즘처럼 일주일에 5일 일하고 6일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누구를 위해서 쉬라고 하냐면 그 주인을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당시에는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해놓고 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법률로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쭉 있는데 주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며칠을 쉬는 게 주인의 보기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일을 해서 그 소득을 얻는 것이 주인에게 좋겠습니까? 그럼 그 주인은 생각하기를 그렇죠. 내 집에 있는 그런 노예가 또는 종이 매일같이 일을 해서 그래서 그의 소득을 내가 거둘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들에게 매일같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의 계명을 정해 놓았는데 주인은 주인 생각에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면 내 종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하여 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딱 정하시고 그리고는 이것을 어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고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오던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개념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중에 마침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 여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원래는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은 남성들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 뒤쪽에 저 먼 쪽으로는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허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이 여인이 마침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자 그 여자가 그 꼬부라졌던 그 모든 허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이것이 이제 이 여인을 치유한 치유의 사역이죠. 이 안식일 논쟁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14절에 가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가 났다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직접은 말을 못하고 아마 이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모르실까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텐데 회당장만 아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든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18년 동안 귀신 들렸어. 그 귀신 들림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보면 안 돼요? 이 귀신 들렸는데 꼬부라졌어요. 이
우리 보면 제가 시골 가거나 아니면 가끔씩 여기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허리가 꾸부정하시고 그러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시는 노인분들 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꾸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기 이 여인처럼 뭐 질병에 걸렸던가 아니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병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조금도 이렇게 펴지 못하는, 그렇게 웅크리며 살아야 되는 이런 여인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을 향한 연민의 정이 얼마나 강하게 흘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부러 논쟁을 일으키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연민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그를 치료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규칙이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어져서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여인의 아픔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저치 불쌍해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걸 보시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은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뭐 저렇게 어이구 불쌍하네 이러고 지나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삶을 나도 똑같이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또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행하심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유명한 책도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이 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며 치유해 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치유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는 뭐 신유의 의사가 없어서 치료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의 고통을 좀 들어주거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여인을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안식일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1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여인이 어디에 묶여져 있다고요? 사탄에게 묶여져 있다고.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안타까운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매어져서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매어져서 죄를 지으며 죄의 숙종 속에 살아가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매임에서부터 풀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귀신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꼬부라지는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나 우리가 죄에 매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조금이나 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해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을 그 병에서부터 해결해주고 그를 이제 자유롭게 메어주는 것은 곧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 정말 아브라함이 그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의 딸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자기 민족 삼으시고 그의 모든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가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이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사탄에게 매음받아서 고통받다가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그 고통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그저 그냥 병들려서 복이 초라해진 그런 어떤 비참한 여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아유 아유 어떻게 더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오히려 대묻듯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개념은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쉬라는 것이죠. 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이 노동의 고통에서부터 매여져 있었던 것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노동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은 어디서 생겼느냐? 노동은 왜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현대 삶에서 노동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이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죠. 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생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죄의 대가였어요. 그런 그 노동에서부터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노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항상 메어져 있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늘 마음의 고민이죠. 오늘도 우리 찬송하다 보니까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는데, 우리에게 죽을 일 쌓인 게 뭐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로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몸이 수고해야 되고 마음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 고통에서부터 그 노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수고로부터 우리를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우리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시켜 주심이 다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 되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를 50년, 60년 또는 그 이상의 여러 해 동안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해야 되는 현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더 이상 그렇게 노동의 그 고통이 없는,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이 여인의 이 18년 동안 이 질병 속에서 고통했던 것을 해방되는 것과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같은 의미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노동하다가 그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하루 해방을 받아서 편안하게 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질병 걸린 사람도 질병에서 해방을 되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노동하는 사람도 노동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루를 쉬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아가지고 평안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의 그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매어져서 고통하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어떤 염려나 수고나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전적으로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구나. 그리고 그 안식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다 이런 이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냐면 천국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고통받는 곳에서부터 해결받아가지고 참된 쉼을 얻기를,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21절까지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문제에서부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안식일의 고통에서부터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들에게 말해줘야 할까라고 살짝 고민하듯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이래요. 또 어떤 겨자씨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보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우 작은 이 씨앗 같은 것이 심어졌는데 이것이 자라나더니 마치 나무처럼 커졌어요. 그리고는 그 가지가 새들이 앉아서 쉴 만한 충분한 그런 가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그 가지에서 휴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가지에 새들이 쉼을 얻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어도 굉장히 작은 씨앗은 분명해요. 이 작은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것들이 자라나더니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여러 새들이 와서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통받다가 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아서 쉼을 얻는 것과 지금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이 새들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는 것과는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쉼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겨자씨는 간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는 살아있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자라요.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이러고 그냥 뭐 보석이 있고 뭐 생명수가 그러고 뭐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천국의 모습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란 말은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활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이 천국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천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여기 보면 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러한 모양으로 크게 자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날 천국은 있잖아요. 보석이고 내게 뭔가 보답이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나는 그런 천국에 갈 거라고 거기 가서 뭐 감투도 쓰고 내 집 뭐 아파트를 얻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스스로 그 천국이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겨자씨가 하나 심겨지더니 많은 새들을 안식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면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나요? 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쉼을 주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천국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뭐 양적 성장이니 외적 성장이니 내적 성장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졌으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을 돌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14절에 나와 있는 회당장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회당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 회당장의 말이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6일 동안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고침을 받고 그리고 7일에는 성경에 일하지 말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당장은 안식일의 개념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이것을 올바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이 일은 뭡니까? 일은 수고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은 무엇이죠?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은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사랑에.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여인이 그 고통에 매여져 있는 것에서부터 사랑으로 그를 그 고통에서부터 풀어주시는 거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을 치유해주는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해당장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치유행위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그건 분명히 일인 거야. 그러니까 치유행위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까 이제는 안식일에 고침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장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매임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식일은 이 매인 고통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사람이 해결받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 진정한 안식을 이 여인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했는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갑자기 왜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여기 보면 다른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 이거는 내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부풀게 하는 그 역할을 했으니까 내적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적 성장이라고 뭐 이해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번짐 또는 확장성, 영향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을 속에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번져가요. 좀 더 이제 극단적인 말로 말하면 전염, 이렇게 요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 많은데 전염되어져나가는,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에요. 이 확장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누룩, 우리가 보면 누룩 이렇게 빵 만들 때나 이렇게 누룩 넣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넣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넣어요. 저도 지금 식빵도 만들어 봤는데 해보면 요만큼밖에 안 넣어요. 그리고는 이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 동안 내버려 두면 이게 갑자기 부풀어 가지고 한 몇 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전부 부풀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여기 전부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일부만 부풀게 한 게 아니고 전부 부풀겠다는 거야. 그리고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서 변화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조그만한 양의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 누룩에 의해서 가루 전체가 변화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저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인해서 전체가 같이 변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룩의 영향에 의해서 다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해결을 받고,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서부터 이제 평안의 안식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천국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서 그 천국에서 어떤 생명을 누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천국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천국이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끼쳐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해 줄 것인가, 또는 여기 여인을 해방시켜준 것처럼 이 여인을 해방시켜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서 그들을 그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회당장처럼 뭐 율법에 그렇게 정했는데 너희가 왜 일하느냐, 이 규칙은 이런데 왜 규칙을 안 따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나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내게 올바로 이렇게 답으로 돌아올 때
바로 내 삶이 그렇게 변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여기 겨자씨나 또는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